교회에서 질문을 하고 못하고 또 받고 대답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 경험으로 가장 큰 한계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질문 받는 사람들이 고압적이거나 너무 디펜시브한 태도를 갖는 경우,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자신이 변정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확신이 필요한 때, 우리 그 오 작가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 일 자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이 묻어나는 게, 진중하고 겸손하게 묻어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좋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 책 참 재밌게 잘 읽었고, 처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는 이 서문에서부터 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의심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이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어쩌면 그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하셨던 질문, 이게 감정적 격정, 저는 감정적 격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감정적 터치, 격정이든 아주 이렇게 잔잔한 감정적 호소든 감정적 터치로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으로도 전도와 해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사실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변정학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있는 신학교도 아마 일부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는 있는 것 같은데 변정학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제 느낌에는 이 대목에서는 서구인과 동양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구인은 C.S. 루이스처럼 뭐 A, B, C 해서 A, B가 아니면 C고 그러면 D냐 A냐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동양인이 한국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구인과 많이 다르다. 논리적 설득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훨씬 더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의 가장 좀 좋은 점이 교회 구석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포지셔닝,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아예 밖에서 벗어나서 교회 실망하고 등을 돌린 사람도 아니고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심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네,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자부심의 결여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후진 어떤 그런 삶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 구석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생각은 질문일 수도 있고 제 그 평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의심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의심과의 싸움이 어느 만큼 논증으로 극복이 되는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 제 그게 본래 질문이었고요. 근데 뭐 오늘 앞에 발제를 통해서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른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 작가님이 전반적으로 신학적 사고 중에서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는, 교만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율법주의 문제를 다룰 때도 결국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문제는 교만하게 되는 거다. 술 문제도 술을 안 마시는데 성공을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에 빠진다. 그리고 뭐 질투도, 사실은 질투가 여기 들어온 게 조금 의외인데, 물론 뭐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교만하고 관련이 있고, 지옥 뭐 이야기할 때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염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신을 해도 이보다는 잘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라고 해서 책 전반에 걸쳐서 이 교만에 대한 경계, 이 교만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치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신가
하는 느낌이 제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의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죄가 가장 무겁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겪는 게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살아가고 또 그리고 제가 스스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교만이라는 교만이라는 죄가 굉장히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을 통해서,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자신감,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제 원죄가 들어오는 그 창세기 내러티브에서도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만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로 읽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실 때 위선으로 가장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그 위선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제 스스로 느끼고 또 생각한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느낄 때 교만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교만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기보다도 교만을 하나의 죄의 카테고리로 놓기보다 그냥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봐서 다양한 죄를 짓지만 상황이 있을 때 교만이라는 그게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인용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것도 많아요. 제가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죄로 다루거든요. 그 중간쯤에서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그럼 교만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마음 상태보다 좀 더 한 차원 깊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인용해 주신 것 중에서 사람은 내가 신을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뭐 그런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엔티라이트가 정확히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람은 신에게 신으로서의 낙제점을 주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어, 정말 유독 신에 대해 박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저 자신에게도 있고, 왜냐면은 하나님을 옹호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변증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 내가 지금 뭔가 세뇌당해서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은 내가 변호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인간으로서 봤을 때 내가 굳이 변호하려고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여기에는 마땅히 같이 욕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같이 이 신에게 돌을 던져도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구약을 읽고 구약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택지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본능, 그것이 있고, 그것을 맞는 반응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옳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설교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정말로 살면서 그거를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신의 방식이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다 옳은데
내가 뒤틀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또 의심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교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은 하나님이 나보다 센데 머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목의 교만이 있고 이제 이게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이게 서양 동양 인식론적 차이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차별 요소를 비출 수 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어, 인식론적 구조의 차이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낫다, 뭐가 우월하다라고 하면 차별이 되는데 차별이 있고 그리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고 서양의 기독교가 서양의 신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히브리 전통이 사실은 그 꼭 동양적은 아니지만 헬라적 서양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변정의 틀 자체가 전형적인 헬라적 그리고 서구적 사고 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는 내러티브 신학이라든지 그런 접근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박요한 뭐 자연스럽게 질문이 넘어오니까 넘어가니까 박요한 선생님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도 예. 교회 질문을 하면 지금 이제 박요한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도 하셨고 발제할 때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질문의 문화를 만들자. 질문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학교에서 좀 있어봤고 제 주위에 교수님들이 많은데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하고 궁금한 거는 많은데 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문화가 학교들마다 아주 많이 이렇게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피드백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감안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 안에서 좀 대화가 살아있는 질문을 해도 빼딱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런 교회의 제도와 프로그램,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지금 소통의 필요성 이야기하셨고요. 어, 예. 평신도라는 말에 계급적 요소도 지금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 같이 해서 조금 말씀 좀 그 질문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예, 예. 박 의원님께서 교회 하신 어떻게 질문에 하면 대해서요. 질문하는 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네. 쓰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출판사 통해서 온 질문인데 제가 교회 안의 경직된 분위기를 이겨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통교회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소통 구도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부 소그룹 내에서도 자신의 고민을 잘 나누고 논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밝히고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와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각 개의 교회에서 적용할 만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게 그 질문을 받는 입장이랑 질문을 하는 예, 예. 입장 둘 다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발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을 안 한다. 방금 박영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명히 질문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는데 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교회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질에 뭐 정죄당하거나 아니면 욕먹거나 일축당할까 봐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청년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요. 그 방송해서 Q&A 자유로 하면은 한 번 할 때 두 분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청년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는 부딪혀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 질문을 싫어하고 억압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싫어하고 억압하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그렇게 억압당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다 다르다. 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에게 안 된다. 부목사님 중에 자기와 성향이 맞고 이런 걸 잘 들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목사님이 뭔가를 바꿔줄 힘이 담임 목사님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질문을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조차 힘들다. 그러면 단 한 명의 멘토라도 찾아라. 그런 멘토조차 찾기 힘들면은 질문을 나눌 만한 한두 명의 친구라도 찾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결국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전혀 안 되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혼자야. 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구석에 몰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밖에서 그 교회 구석에 있는 각 개교회 구석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거든요.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나오는 말이 교회 욕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정말 되는데 이게 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부딪혀 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만나거든요. 걔네들도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있는지도. 그러면 자기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도 좋고 멘토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런 질문들을 나누고 토론하고 얘기할 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보통은 노력을 안 해보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경험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전체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질문 받았을 땐 거의 이렇게 용기 있게 부딪혀보기 전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용기를 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워낙 그런 거에 열려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걸 잘 들어주시고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도 뭐 이런 청년 사역 하면서 그리고 제가 변증 사역을 또 따로 진행을 하면서 청년부에 계속 속해 있으면서 리더십 포지션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우리 교회에 거쳐간 모든 목사님들과 다 정말 잘 맞고 모든 의견에 이렇게 잘 허용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교회의 한계선이 여기인 걸 알고 있다. 제가 그 이상 나간 이야기 청년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로 설득한 경험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의외로 잘 풀린 경험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래서 청년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교회 리더십이나 아니면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의 경우에는 질문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리더십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사실 말을 해야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나 해보고 와 약간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여전히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말을 많이 들어보면.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질문이 왜 이렇게 없지? 청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는 있을 텐데 왜 이게 공론화되지 않지? 심지어 Q&A 시간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뭐 설교에 대해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 공부 시간, 뭐 큐티 공부 시간 열어줘도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좀 좌절하시는 목회자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터놓고 먼저 안심시켜 주는 거. 먼저 너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이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또 뭐 함부로 그렇게 심각하게 의심했다가 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뭐 사형 내려놓으라 할까 봐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고 여기서는 같이 나눠도 된다.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게 의심해도 괜찮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더 훌륭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가만히 왜 질문을 안 하지? 라고 하고 있기에는 이제는 그 벽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지레 짐작해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은 교회에서 안 통할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교회 구석 청년들의 마음이 이미 오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친 경험으로 인해서 확고해져 있어요. 굉장히 확고해져 있어서 이거를 풀어주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냥 짧게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거를 나누자면은 많은 청년을 비롯한 성도분들이 어떤 신앙이나 말씀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의 특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답을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고 자신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신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확고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된 논쟁의 역사고 그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신학을 스스로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어떤 다양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게 이 답에서 너무 멀어진 엉뚱한 질문일까 봐. 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너무 틀린 답일까 봐. 이거는 한국식 어떤 교육이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객관식 찍는 그런 것에서 내가 잘못된 답을 찍고 이 멍청한 질문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질문들 받아보면은 하다못해 주일학교 학생의 질문이라 할지라도 유치하고 막 가치 없는 질문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주일학교 다니는 7살짜리 아이가 그렇다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깊은 질문인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한 학기 동안 예,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먼저 예, 네, 그런 예, 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진솔한 대답. 말이 너무 여기 너무 제 답변이 다, 긴가요? 예, 아니요, 예, 좀 시간이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시간이 네네네. 한정돼 있어서 저는 여기 네네네. 이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아주 진솔하고 아주 깊이 있는 네네. 질문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은 이게 뭐 너무 제가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질문하다 보니까 텔레마케팅처럼 아, 이렇게 하시나 하는 분도 계신데 아주 네. 죄송하고요.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래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으신데 문제 제기들 또 오늘 혹시 다 못하시더라도 채팅창에 남아 있으니까 오 작가님이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또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미리 행사를 하면서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리 질문을 받았고 미리 받은 질문은 작가님께도 미리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네네네. 소화되어서 근데 이제 한 분 질문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묶어서 하게 된다는 것도 네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그만 올린 것도 거기서 카피한 겁니다. 미리 했던 질문들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나 여쭤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고 김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하시면서 변정과 전도 하시면서 목회자가 아니어서 내가 좀 좋았던 점이 있는가?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가 하는 것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신학교 등은 다니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신 이력 뭐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해서 평소에 어떻게 좀 독서를 하고 독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가 하는 것들은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도움 얻으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목회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연관해서 질문에 한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본인이 교회를 만약에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한다면 상상한다면 어떤 교회를 하고 싶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포괄적으로 예, 예,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자면은, 목회자인 거 하고 네네, 아닌 거 하고 맞습니다. 공부한 거 하고 내가 교회를 하면 교회를 네. 주도를 해서 한다면 이런 네. 교회를 하고 싶다. 좀 이어서 좀 해주시죠. 간단히만 답변 드리자면, 예, 예. 목회자가 아니어서 사역하는데 좋은 점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점이고요. 제가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뭐 이단 정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게 공허하잖아요.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어떤 자리에서 끌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어차피 그런 교계적인 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저에겐.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또 아무 말이나 하는 다른 사람들이랑 아무 말이나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제약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운 조심하고. 부분이 많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목회자가 아니어서 목회자가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겠죠. 자격에 대한 시비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의 뭐 신학을 전개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읽고 정리하고 그런 거 소개해 주는 정도여서 사실은 그렇게 자격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Q&A를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뭐 신학 공부 어떻게 했냐 그런 거와 연결될 것 같은데, 신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요. 그냥 관심 가는 대로 읽고 토론해온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이렇게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좋게 수천 명이랑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8년 정도 하면서 수천 명과 토론을 하면서 한창 그 좀 어릴 때는 뭐 좀 아는 것 같고, 신학 좀 공부 혼자 해보고 좀 변증 좀 해보고 뭐 이거 좀 되는 것 같은데 했을 때는 마치 기독교가 제 어깨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면은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뭐 밤새 읽고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다못해 C.S. 루이스조차 변증가들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무서워서라도 읽고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한 게 건강하지 못한 동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거를 쓰셔서 많이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뭐 교육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배운 거를 인출을 자꾸 해야지 자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읽은 거에 비해서는 좀 머리에 남은 게 그래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운 걸 인출하는 걸 넘어서 인출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그 상황에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 특수한 사역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뭐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특히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하셨는데라는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무튼 토론의 경험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 김지철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소망교 목회하실 때 청년들하고 정기적으로 목사님 뭐 이것이 궁금해요 이런 시간도 갖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경험도 좀 나눠주셔서 좋고요.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소감 경험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게 오늘 대담도 고맙고 책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즐거운 마음이 든 것은 신학을 이렇게 과정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분이 신앙과 신학의 이런 중심적인 테마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즐거운 마음이 한편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 오 작가님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가 이런 질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풍토이구나. 그러면서 무엇까지 생각을 해봤느냐면 아까 박영호 목사님께서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신학교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질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약점이 있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잘 못해주지 않을까. 아까 일반 청년들에게는 목사님은 답을 한 가지만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거꾸로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에게는 거꾸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Q&A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신학적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지 둘째로 치고 그분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신학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학 공부한 사람만 신학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학적 질문을 하고 신학적 고뇌를 하고 또 신학적 대답을 말씀과 시대를 보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도구마 몇 개를 가슴으로 그냥 외우면 된다라고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신학적 질문을 우리가 기피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 좋았어요. 신앙생활과 신학적인 질문에 개방되어서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신학, 철학,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질문, 사회적인 담론을 함께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오 작가님의 이 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웠고 그러면서도 복음적인 기초 이 고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면서 교회 내적인 변화와 또 개혁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 작가님에게 다른 큰 질문을 이 책을 읽으면서 드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천착해가지고 더 확대하시는 그래서 질문과 대답 또는 고뇌하는 신앙인들 또 고뇌하는 신학도들에게 함께 대화하는 장을 더 넓혀가면 이 다메스커스 스티브뿐만 아니라 또 이런 책들을 만들어가는데 큰 우리 고뇌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됐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3가지였어요. 동사로도 나오는데 questioning, listening, answering. 그래서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항상
신앙과 신학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듣고 대답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게 책을 잘 읽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분쯤 됐는데 원래는 11시, 한국 11시죠. 11시 2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늦어도 11시 반까지는 마치도록 가능하면 20분에 마치고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손으로 직접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셔도 제가 최대한 예. 짧게 많은 예, 분들의 예. 예, 그럼 최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 바이 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문을 쭉 할 수 있을 만큼 받고 오 작가님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종합해서 순서를 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분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켜시고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체 흐름이 질문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길주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다마스커스 TV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책도 너무나 정말 적절한 때에 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다루시는 주제들이 정말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의성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정적으로 옛날 것만 얘기하는데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또 구조적으로 보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전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현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사역해 주시는 부분들이 교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개가 조금 조화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하시는 틀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와 이 부분이 좀 합쳐질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 지금 이제 교회에 가면 성도들은 사실 주일 1시간밖에 시간을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또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다 보면 이 부분에 또 전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셨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할, 교회라고 하는 건물 구조 중심에서 진행되는 이런 역할을 좀 뭔가 지금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아이디어가 전문적으로 어쨌든 해오셨기 때문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더 받아보고 한꺼번에 대답해도 좋겠죠, 그죠? 예, 그게 조금 그냥 시간을 답변하고 바로 하실래요? 넘어가도 네, 예. 짧게만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떠오르는 건 리뷰 형식을 많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리뷰란 거는 뭐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현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뭐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잔혹하다. 현실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넓게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리뷰 아니면 대화의 장을 이제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주제로 삼아서 그런 자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게 현안이 어렵다면은 저는 드라마나 만화 혹은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은 충분히 현안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의 현재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것들을 기독교식으로
리뷰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 대해 대화해보는 시간들, 성경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할 때 사실 거의 가장 즐겁고 영상을 만들 때 뭐 영화를 리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대화로 충분히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만 갖춰지면.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직접 하시죠. 예, 손 들고 피해 주시면 음소거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우리 오성민 작가님이 이제 아까 평신도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뭐 일반 이제 성도님으로서 신학적 그 사고와 또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많은 또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끔 이 신학하신 분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양자 토론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청년들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해보셨는지요? 제가 다마스커스 이 TV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혼자 대화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혹 또 전문가 이제 신학 전문가든지 아니면 목회자하고 목회자도 대답해야 될 부분들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아까 교회 내적인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같이 논의해 보신 적도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런 것도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도 지금 포스트 MDB라고 해서 젊은 이 목회자들을 같이 멘토와 멘토링하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북토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일반적인 종합 토론도 해보는데 그런 역할도 지금 미목원에서도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성민 작가님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방향도 괜찮으신지 어떻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부르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뷰의 전성민 교수님이나 뭐 감신대 장재호 교수님이나 신학자로는 그런 분들 나오시고 정성국 교수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도 불렀고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셔서 그 관심 분야 혹은 쓰신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거를 넘어서 제가 이제 시도해봤던 거는 교수님들끼리의 신학 토론회를 연 적이 있어요. 교수님 두 분, 이제 전성민 교수님과 정성국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각각 신약학자와 구약학자로서 이제 구약을 신약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가 아니면 구약은 구약 자체로 봐야 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회를 제가 사회를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의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거든요. 그런 토론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공개적으로 신학 교수님들께서 토론하는 자리가 영미권에는 굉장히 활발한데 유튜브에서조차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에서는 거의 이런 유튜브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익을 많이 누리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서 안 해본 거를 계속 해보고 싶다. 좀 그런 성격상 좀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새로운 게 생각나면은 한번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 제가 미리 사전 질문하셔도 쭉 올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 세션에서 전부 다 못 다룬다 하더라도 또 다마스커스 TV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실 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같이 이렇게 좀 전반적인 대화, 사실은 대화가 꼭 교회만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대화가 되고 이런 미팅에서 대화되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이 자리도 좋은 자리 같습니다. 조금 뭐 한두 분 정도 더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기회 원하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을 갖다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모견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참여를 했다 하는데요. 일단은 작가님께서 그 구석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그 모퉁이에서 바라본 그런 시각도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갖고는 저한테는 참 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목회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뷰를 갖다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교수님들을 뭐 배틀식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그 CBS에서 랜시 레이라는 사람이 아마 신학 펀치라는 걸로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게 좀 지속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일반인들도 또 교회에 대한 관심, 또한 신학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됐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이 단순하게 어떤 선교라든가 어떤 신앙을 갖다 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게 있어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이 책 저술의 어떤 방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되기를 갖다가 바라시고 또 한국 교회에 어떤 바라시는 바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 있어서 듣고 함께 대답 듣겠습니다. 이혜민님 손 드셨는데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네. 듣고 나서 답변해 주신 줄 알았는데 같이 받아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26살이고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단은 책 되게 관심 있게 봤고요. 또 지인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 고민들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강연 들으면서도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안은 현실 참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눠야 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자신들의 정치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밝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교회는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개토하는 교회를 구축하고 좀 세신자들이 그래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뭐 다마스커스나 베리타스나 그런 하나의 채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질문이 아마 뭐 오 작가님 오늘 책도 쓰시고 오늘 북토크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마지막 소감하고 같이 엮어서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마치는 작가님 소감 겸해서 요 세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과 마지막 질문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 소감, 아니면 바라는 점 이런 거 물어주셨는데 저는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제가 지금 한국교회라고 할 만한 곳에 미국에 오래 나와 있어서 많이 없었지만 저는 한인교회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로 가고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인교회로 오시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잘 몰라요. 미국 교회는 오래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한국교회 이 경직된 분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 요즘 세대는 확실히 세대적인 그런 특성상 그게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젊은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이런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회 밖에 나와서 다마스커스 TV, 뭐 베리타스 포럼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저는 좀 더 질문하는 쪽이나 질문을 받는 쪽이나 더 용기를 내서 물론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뭐 시스템적인 문제 뭐 비관적으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주 조금씩 내가 속한 공동체 나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다 있으면은 그게 한국교회 변화잖아요. 그게 개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큰 목표 한국교회 개혁,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호에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심취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모든 한국교회에서 바꿨으면 하는 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혁 개정을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혁 개정이 청년과 초신자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벽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개혁 개정은 심지어 따옴표 반점도 없고 온점도 없고 사실 요새는 쓰지 않는 말투를 떠나서 글을 쓰는 스타일까지 그리고 그냥 지금 가서 개혁 개정에다가 그냥 문장 끝날 때 점만 찍어 보셔도 그 가독성이 확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옛날 스타일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신앙적 유산이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또 많은 기독교 단체와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출판사나 개혁 개정을 굉장히 고집하는 부분들도 많이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개혁 개정이 청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큰 이유인가, 더 중요한 이유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읽기 어려운 성경 그냥 최대한 잘 읽히는 그런 번역으로 적어도 청년들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좀 교회들에서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직접 건의를 해서 개혁 개정해서 저희 교회가 3번역으로 바꿨거든요. 제가 그 한 후에 지금 7년째 계속 3번역 표준 3번역으로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를 바랬지만 어쨌든 표준 3번역만으로도 실제로 그런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또래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개혁 개정이 너무 이제는 큰 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치 참여 문제는 좀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다마스커스 TV에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너무 다른 주제 같아서 네 일단 그렇고요. 소감까지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첫 북토크 혹은 뭐 북강연 이런데
와본 자리인데 이렇게 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미목원에서도 책을 좋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바라는 점은 이 책이 그냥 혼자 읽고 아 나는 그래 이런 질문 난 던지고 있었지 잘 던지고 있었어 아니면 아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뭐 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보고 아 이 정도 수준밖에 대답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들 수 있는 생각이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이 책이 질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변 지식 내용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거를 그룹에서 썼으면 좋겠고 이거를 방금 이혜미 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들과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이면서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로 바꿔나가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 작가님 정말 좋은 책 또 좋은 북독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주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와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자리에 톡이 되고 질문이 되고 나눠지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내 주위에서 뭔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마음을 갖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이렇게 명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다마스커스 TV와 또 이런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오 작가님께 김철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